위로하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사오니 저희들을 각가지로 지었던 우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모든 우물되고 지었던 거 예수의 보혈로 씻어 힘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스카우세이스에서 너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달라고 그러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레스카이로라이리스에서 너희들을 내가 받았은저 내가 받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도울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나서 세이스에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오늘 하루 동안을 내가 너희를 받는 것이니라. 세니아여 서에서 내가 너희 각자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을 줄 것이니라. 라키와 시아이스에서 예배 수정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5장입니다. 말씀에 담가 생각해봐라 하십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세미로다. 생명의 말씀 그랬어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귀하게 여기는 건지, 또 생명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이 나의 길과 나의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모르면은 깨달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왜곡되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밝히 보여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간 줄 아느냐,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말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하는 것은, 율법이 구약시대 때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니까 도화지에다가 모양만 그리는 거야. 그죠? 코, 눈, 뭐한데 이걸 보고 그림이라고는 안 하죠. 완성품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놨을 때 그걸 사갈 수 있느냐? 못 사죠. 완성품이 되려면 뭐예요? 정상적으로 눈이면 눈, 색채를 다 입혀야 온 그 정상적인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식으로 지냈습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는데 그 짐승을 잡는 이유는, 소를 잡으면은, 숫소를 잡으면은 남자고 암소를 잡으면 여자예요. 근데 소를 왜 잡느냐 하니까 생명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고서는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살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주고 사해줘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꼭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은 남자가 죄를 졌어, 소를 잡아 드려야 돼. 근데 죄를 졌는데 또 죄를 져도 갖가지인 거야. 남을 미워하는 죄를 졌다, 비방 판단하는 죄를 졌다. 아버지 맞아요, 틀림없어.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야. 뭐 잡아드려? 염소. 그 염소를 왜 잡아드려요? 참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을 칠 적에 염소를 갖다 기른대요. 염소를 기르면 염소가, 양이 이 석자만 떨어지면 앞을 못 본대요. 그러면 염소가 이제 이 양이 몰라가지고 어길로 가는 거라, 꼬리를 물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냥 떨어졌다 하면은 안 되니까 염소가 밖에서 몰아 였는데요. 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은 아니까 하겠죠. 이 말은 뭐야?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새겨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너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어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자라를 통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원수가 내 곁에 있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내가 이 사람을 믿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믿어. 난 지금 남편 안 믿죠. 그 남편을 믿어. 남편을 믿으면은 사단이 먼저 알고 남편한테 사단을 넣어. 사단을 넣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그 말을 몽땅 믿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게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사단의 소리를 믿었어요? 에? 사단의 소리를 믿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가정도 버렸고 남편도 버렸어요.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하고 나왔어요. 가정도 버렸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왜? 내가 처음부터 버렸겠어요?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44년인가 45년인가 됐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했죠.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그냥 내 가정의 삶만 살 적엔 찌지보고 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나는 사역자예요. 사역자로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제 성격이 어지간해가지고는 팍 끊지를 못하죠. 정말 독이 오를 대로 독사보다도 더 독이 올랐어. 올라서 끊었어.
이게 무엇이지? 뭐 때문에 이러지? 돈을 부산에서 집을 팔고 830을 제가 썼어요. 내가 말하는데 맨날 말하면 집 팔라고 1000만원 준대. 10원짜리 하나 안 줬습니다. 1000만원 준다는데 여기 덕기에 들어올 적에 돈이 기도원에 공금이 300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끌어모아도. 근데 1000만원인 거야, 보증금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강 원장님이 자기 18K 시계에 있던 거 그거 바치고 누구가 미리 와가지고 반지하고 다 빼바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8, 14K쯤 되려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바치는 거라.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그걸 받아 놔뒀어요. 받아가 이거 어떻게 해요? 놔두라 하더라고. 놔두면 부원장님이 이걸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박승자 권사님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남편하고 목사님이 계실 때에 이렇게 반지를 두 분이 이제 같이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한 번도 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쳤어요. 바치고 부원장님의 시계하고 이제 기억나는 거 시계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바쳤어요. 저한테 목걸이가 있었어요. 목걸이하고 이 반지가 이거 아니에요. 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박군사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반지 이거는 못하게 하고 목걸이만 바치래서 목걸이도 바쳤어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을 보증금 이제 계약금만 해놨는데 자꾸 여기서 연락 오는 거야. 지금 날짜가 넘었다고. 왜 안 주느냐고. 근데 혼자서 집을 팔고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가담을 안 하고 혼자 하도록 놔비려 뒀어. 맨날 잔금을 못 받는 거야. 잔금 칠 때가 넘어가는데 잔금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쓱이 나갔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가니까 남편하고 이 매매한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는 이 집을 재펴가지고 이제 돈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풀어달라 이 말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았는지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명지까지 갔어요. 명지까지 가가지고 그날 가서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이 다 되는 거야. 마무리를 못하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낫잖아요. 나는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딱 의심을 했으면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라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300을 보증금 걸었으니까 같이 와서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700을 주더라고. 700 주고 이제 그 법무사비하고 이제 이런 걸 합해서 했는가 어쩌는가 소개비를 줬는가 소개비를 해가지고 5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집세를 8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830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정말 못 살겠는 거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거는 비율을 맞춘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은 쇠뭉치를 끌고 들어오더라고. 질질 끌고 들어오네. 계단 올라오는데 쇠뭉치 소리 하는 거야.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굴 죽이든지 말든지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날 내 방에 안 있었어. 딴 방에 누워가지고 안 일어났어. 할 맘대로라고. 죽이든가 말든가 모르겠다고 놔둬버렸어. 근데 그때 사람이 몇 명 있어 나누니까 센 자한테는 못 이겨. 막 욕을 퍼붓고 달라들다가 성질을 안 내는 거야. 아이고 최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때리지 못했어.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김재호 목사님은 김재호 목사님 이걸 때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꼭 보면은 영적인 사람만 골라서 치는 거야. 건드는 것이. 근데 김재호 목사님 한번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가. 최 집사님 나를 안 건든다 그러더라고.
오지게 걸렸지. 그래서 몸들가지고 쇠 팔투를 가지고서 때리는데 그때 지혜가 맞은 거야. 집사님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다가 지혜가 맞은 거야. 정말 이거 왜 이렇지? 뭐 때문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급이 생각나는 거야.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할 대로 해버렸어. 나도 막 욕할 거 막 욕하고 막 맞장구 뛰었어. 막 뛰고 나가지고 목사님 가서 돈 찾아갖고 와. 그래 그 자리에서 돈 탁 줬어. 근데 이상하게 10만 원을 더 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10만 원을 더 주라 해서 왜 10만 원을 더 주라 하지? 이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할까? 그랬어요. 이자는 못 주게 해요. 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러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1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래서 840을 준 거야. 딱 봤지만은 850인데 왜 40만 원만 준 거야. 거기에서 내가 피가 거꾸로 섰어. 왜 거꾸로 섰겠어요? 네 혼자 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딴 사람한테는 잘도 참아주더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장 뛰었어. 끝내.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맛보면 난 미국 도망가. 내가 네 무서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여기 있어.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맛보면 난 가보라. 그날 막판 뛰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돈 다 줬어. 그거에 어쩌면 그렇게 분할까?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안 하니까 자기 못하고 있잖아요. 백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거꾸로 차려킬 정도로 되고 나니까야 내가 이걸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자꾸 비율을 맞추려고 했었죠. 이미 이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율 못 맞춥니다. 그거는 세상을 다 팔아봐야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 틀리고 뭐가 됐어요? 그래도 홍보가 안 해요. 다 틀렸죠. 다 틀리고 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불쌍히 여기가지고 집을 사주래요. 안 그래도 미워서 죽겠는데 나한테 돈 그거 8천만 원도 아닌 그것도 그것 가지고 난리를 쳐놨는데 내가 왜 집을 사주냐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 집을 사주냐고 그랬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7천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저 집을 지금 2차 사는 그게 7천만 원 줘. 거기 다 들어갔어요. 공사비 들어가고 소개비 들어가고 이사하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가 집을 갖다가 이렇쿵저렇쿵 한 거라 자기 이름으로 할 것인지 아이 이름으로 할 것인지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바뀌고 나니까는 이 매매하는 사람이 너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돈에 자꾸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부려가지고 얼마나 성질나는지 나도 성질나가지고 맘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해놨더니 아들이 또 해먹어보죠. 그래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 탑을 쌓았던 건 싹 다 무너지고 지금은 새로 세운 거예요. 새로 세워가지고 그 집을 사주라 그러는 것이죠. 네가 어차피 너무 분해하니까 어차피 한 번은 네가 새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한 번이 몇 년이 되는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 전철 난다고 전철 나면 문이 우리 집 쪽으로 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맥도문을 나와서 고개만 돌리세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언어를 잘 사용을 못해요. 그냥 언어장애라 하더라고. 언어장애라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있지만 네 언어장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덕계 있을 적에 저짝에 있을 적에요.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기도원까지 들어오는 거 설명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아니 거기 내려가지고 그냥 쭉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하니까는 언어장애잖아 인정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되면은
상대가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 여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 말을 잘한다 할까?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십니다. 근데 저 혼자 있으면 내가 막 입을 딱 닫아버려요. 말 안 해. 왜? 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생각나 말을 하면 여기서 말이 안 나와. 여기서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름도 성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금 딱 치고 나니까 대구에서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어. 누님, 부부가 같이 동의 안 하면은 그거 무효시킬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하든지 해보라 하더라고. 그러는데 이미 끝장 보려고 된 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딱 잠금 치고 나니까 동생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 잠금 치고 나니까 전철 기공식을 하는 거야. 지금 전철이 팽팽 내리고 있잖아요. 딱 내가 자빠져 죽을 정도로 만들어요, 원수가.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면 그렇지 않을 건데 말씀 듣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원수에게 붙잡혀가지고 원수의 종을 하다니 그걸 비율을 맞춰야 돼요? 비유 맞춰 안 돼요. 여기 지금 남편 비유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면은 나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20년이 넘었어. 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라. 어? 형제들 간에도 내가 원수진 것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더라고. 근데 이제 형제들 간에도 먼데 친척부터, 네. 먼데 있는 친척부터 이종 사촌간이면 저하고 멀죠. 시 이종 사촌간이니까 평상시에 항상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누구누구인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동서가 6이요. 6인데 두 사람만 알아. 그러는데 그 짝을 먼저 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짝 형제끼리의 잘못되는 이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의 삼촌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에 있던 걸 말을 하게끔 하시고 외숙모 절대로 삼촌이 안 놓으시는 거라. 삼촌한테 막 온갖 아양을 다 들어가지고 외숙모 데리고 나가가지고 1박인가 2박인가 이렇게 지내고 또 모시가 드리고 풀게 하실 때가 되니까 그 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 형제에게 풀게 하는데 이것도 먼데 있는 자를 먼저 풀게. 지금 아르헨티나 시동생하고 동서하고 왔잖아요. 초청해가지고 풀게 하셔요. 어디서부터? 먼 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만일 제가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해도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시동생이나 동서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남편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묶여있던 문제들을 자꾸자꾸 풀어주기 시작해요. 네. 내가 풀리지 못하면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묶은 거 풀어줘야지. 아무리 힘쓰고 해서봐도 안 돼요. 근데 그거 풀리려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안집사님 남편도 내가 꽁꽁 붙들면 쟤 아무래도 안 된다. 제발 막말라면 구원을 안 시키더라도 가정으로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래요. 답답하니까 제가 풀어달라고 그러죠. 지가 내 앞에 나와야. 근데 철저하게 쇠고랑이 채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가 됩니까? 인간구실 못합니다. 인간구실 뭐야? 사람으로서 사람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할 수 없으니 당연히 가족들한테나
남한테나 친척들한테 인간 보시를 못하죠. 인간 대접 못 받죠. 자기는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고 지지 발랐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귀한 오묘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성경이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맞겠나? 틀리겠나? 이렇게 할 적에 약이 없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딱 생각하게 하시던가, 그러면은 두 번 의심 안 합니다. 막 밀어붙이고 나갑니다. 근데 나 혼자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할 적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적에 말씀 달라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지만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글씨는 보기는 보았으나 깨닫지도 못하겠고 분별하지도 못하겠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격청가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진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렸다, 이걸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지옥을 가든 어쩌든 다 같이 살아가는데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버릴 걸 버려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천국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자만, 교만, 아지, 고집, 내가 안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요? 천만에. 성경 박사가 돼봤자 소용없어. 왜 성경 율법자들이나 교법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책망해요?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뭐라, 너희가 저들이 믿을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인지, 정말 길이 되는 건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가려고 하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도와주시잖아요. 형제가 줄이거든 먹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예요. 다 여기에 말씀대로예요. 어떤 사람 또 다니게 와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안 하고 뭐 말씀에서 벗어나니, 어떤 사람 겁 없이 나한테 대항할 때가 있어요. 원장님이 믿음이 바르다면 어떻게 가족들이 안 믿느냐? 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엄마 기죽어 내가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니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이야. 장기도 모르면서 장기질 나가셔, 제 앞에서. 제가 지금 이 길을 뭐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맛보면 나는 미국 가뿐다. 내가 왜 고생을 하고 있어? 남편한테 무서워서 벌벌 떠는가 확 다 끊어보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 와서 덜합니다. 훨씬 옛날에 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막 떠미를 메고 응대를 들어가지고 나가라고 막 떠미를 메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체험날이가 아니에요. 군대 말이에요. 그니까 말은 막 잘해. 말하는 거 보면 틀리지 않아. 어떤데 제가 저 말하는 거 따라가요? 아니다. 따라가라는 건 얼마든지 쉬워요.
따라가라는 거는 잘못해도 내 책임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라는 거 했으니까 그 잘못하면 저 사람 책임되고 내 책임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잘못해봐요. 상관없어. 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만 하면 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저는 밝히 알고 있어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마귀가 있을까? 악마가 있을까?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천국 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성질나면 하나님 앞에도 소리 질러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나중에 회개할 때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성질이 나는데 못 견디겠는데 어째요?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어째요? 내가 사람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지. 사람에게 참고 하나님께 참고 방법이 없잖아. 그럼 나 죽어야 돼. 나중에 회개 안 하면 회개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됐죠. 근데 나에게 환난이 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죠. 근데 그거를 찾으려 안 하고 제가 화를 냈잖아요. 성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회개해야죠. 1초만 더 기다렸더라면 1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 일이 나한테 안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 1분 1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성질내고 화를 내버렸죠.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 일은 떠나버려요. 1분, 2분, 2분이나 3분이나 5분이나 참았더라면 이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내가 고난을 안 당할 건데 요거 참지 못해서 결국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거 이겼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올 건데 그거 참지 못해서 다 차내버렸거든. 발로 차고 손으로 내치고 입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돌아오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라는데 아름답다는 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꽃을 보고 아름답다. 사람이 보면 아름답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그러지만은 말씀 보면서 아름답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라 아름답다는 아는 알고 가라. 예. 늠름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라. 답을 받아라.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룬다. 내일 될 거 나는 오늘 끝내버려. 한 달 후에 될 거 나는 오늘 끝내버려. 한 3개월 참을고 오늘 끝내버려. 돌릴 수가 없어요. 끝났어. 끝내버렸다는 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내가 올 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네, 생명의 말씀. 나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말씀을 많이 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의심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라도 말씀 날라뜨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는데 한 가지 한 분만 말씀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끝이다. 그만 한다든가 꼭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한 절 받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 요새 내가 그 말씀 잘 안 전했어요. 아침에 자고 나서 꼭 말씀 받는 거. 아침에 자고 나면은 딴 거 먼저 하기 전에 말씀부터 하고 오늘 저희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 주셔요. 구할 적에 똑바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달라면 성경으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너 성경으로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그때는 말씀 봐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먼저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드리거들랑 집에서 말씀부터 받기를 해요. 안혜경 집사님, 작은 딸은 모르겠어요. 큰 딸은 주일날이고 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전혀 교회를 못 옵니다. 주일날도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 돈 벌어. 딴 날 와. 언제든 노는 날 와. 그렇게 하고 항상 내가 깨어있는 건 24시간 깨어있어야 돼요. 24시간 깨어있는 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러는데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3, 40분을 말씀을 받는데요. 다음에 1시간도 받는 건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출근하면 거기서도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안 떨어집니다. 안 떠나고 여기 오래 있는 애는 누구냐? 선영이야. 엄마하고. 근데 언니 믿음하고 선영 믿음하고 틀려. 내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라. 요번에 왔을 적에 눈이 이상해요 하던가 그래. 오늘 누구 손님을 보고 무슨 눈을 보면서 뭐 생각한 거 있나 가르치네. 아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지적이 들어갑니다. 율법은 때려 죽이냐도 몰라. 죽이냐 하나 살리냐. 살려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율법은 생명이 없어서 몰라요. 생명의 말씀 내가 은혜를 받고 1절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귀한 그 말씀 내 노래인데 내가 은혜에 충만할 적에 노래가 나와요.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근데 제목은 어떤 것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하나를 놓고 딱 그것만 기도하세요. 맞다리 갈 때 주문부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많이 해야 알아듣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속에서 못 살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지금 속은 터져 잡아서 죽겠는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속이 상해 죽겠나이다. 언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하고 말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당신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나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 하나님인데요. 음식하면서 옆에서 내가 물으면서 하면은 그것도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려고 뭐 마음대로 하던가. 나는 모르니까 물어. 여러분들은 알아서 안 묻는 건 모르겠어. 음식을 만들 때 뭘 어떻게 할지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많고 작고 나중에 하는 대로 했는데 보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많이 했지? 근데 내 마음이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딱 맞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물을 한 솥 부르는 거야. 더보 해가지고 더보서 한 솥을 만들었어. 아이씨 이거 뭐야? 내 생각이 들어서 아이씨 조금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래. 무슨 이렇게는 많이 먹지? 뭐 낮에 먹고 저녁 먹고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우리 얘기했죠. 오늘 낮은 조개국이에요. 가서 조개 잡아온 거. 원사님이 먼저처럼 저기 건더기 건져가지고 그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처럼 그렇게 해요? 그럼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먹다가 보니까 조금 안 좋더라 그래서 이 건더기 싹 건져가지고 초장에 묻히고 초무침을 하고 그래서 미나리하고 오이하고 섞어서 초무침하고 미나리 없으면 막 살아가려니 귀찮으니까 그만 오이만 넣고 하든가 그래서 미나리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미나리 넣고
총무팀 한 접시 해놓은 거야. 정말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또 많이 해놨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은 내가 다 먹어야지 할지 모를 건데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지? 그래서 저녁에 누가 했는데 조금 갖다 주는 거나. 그 많이 있는 거 어떻게 해서 해? 낮에 다 먹고 없는데요. 아, 내가 중간쯤 들어갔는데 계산하지. 왜 많다고 그래?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많다고 안 했죠. 나는 중간쯤 들어가 거기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놨지 했는데 다 먹었다는 거야. 진짜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대. 그거 어떻게 다 먹었어? 뭐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말의 씨가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맛있다고 너무 잘 먹었어요. 그 원장님 상에서 남겨나왔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라. 내 상에서는 다 안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걸 찾아가? 내가 먹고 싶어 찾은 것이 아니고 낮에 안 먹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 많이 남았을 거다 생각하고 주라는 거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 없다는데 이것뿐이라는데. 때때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주방에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밥 줘? 밥 없는데 얘. 국 줘? 국 없는데 얘. 모지랬다 하면은 줄 서요. 무슨 줄? 더 달라는 거. 근데 남아있으면 절대로 줄 안 서요. 뭐가 알아요? 여기서 알고 원수가 혼잡게 만들어요. 제가 다 우리 가족끼리 살 때 체험했기 게 많아요. 한 숟가락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더 달라 소리 안 해요. 딱 밥을 딱 맞게 해가 먹어버렸다. 밥 더 줘. 남던 밥이 안 남아. 그래서 미수 남는 것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이러니까 음식을 많이 사다 놔두잖아요. 사다 놔두니까 원수가 요거 갖고 시험할 수 없어.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나오니까. 우리는 아마 장을 절대로 안 보고 그냥 있는 것만 먹어도 아마 2숟달을 먹을 거예요. 네, 2숟달 먹어도 김치하고 밥하고만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한 3개월을 먹어. 장 하나도 안 봐도. 근데 하는 사람은 장을 보라는 거야. 왜? 앞에 힌트가 나갔죠. 떨어지면은 가난을 타. 그래서 내버리더라도 넘치도록 놔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죠. 그 냉장고 비워놓고 펑펑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깍깍 차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빨리 먹어치워야 될 때. 내가 하면은 막 빨리 먹어치울 것 같아. 그럼 제가 장을 안 보고 있는 것만 막 묻혔으면 찢고 찢었으면 국거리고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막 해놓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놔두세요. 네. 가난에 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틈타고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냐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요. 노래도 나와요. 네. 모든 사람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어요. 마음에 생각이 들죠. 아이고 이 말에 저 사람 알아듣겠나? 저 사람 따라오겠나? 믿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학을 하시니까 전하고 나면 이때는 이 사람이 불평하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전했던 말씀이 자기에게서 생명의 말씀이니까 복주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말했는데 자기가 펄펄 뛰잖아요.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미리 기도를 했더라면, 그 말씀을 듣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괜찮았죠. 그럴 건데 그런 일 없어요 하고 넘어갔어. 근데 몇 년 후에 닥쳐왔어. 그 불행이 닥쳐왔어. 걷잡을 수가 없어. 결국은 끝장내는 겁니다.
사업이면 사업이 끝나고 어떤 데는 다 문제 끝장내놓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 뭘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신이야? 말했을 적에 들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라. 언젠가는 자기한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동료들에 대해서는 참 입장이 난처해요. 저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거 아니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절대로 이걸 못하게 하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줬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못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시험에 드는 거 알아요. 시험에 드는데 어떡하지? 생각합니다.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놔두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적에 말을 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은 하라 그러죠. 안 듣기 때문에 놔두라 그래요. 놔두는데 가면은 끝까지 망하는 데까지 놔둬요.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거들나서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은 그거예요. 빨리 돌이키면은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지만은 그 빨리 돌이킨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안 돌아오고 그것이 회개하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이 오래 있었는 것만큼 그만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3시간 안에 회개하면은 바로 회개 용서가 돼요. 근데 3시간이 넘으면은 정확하게 며칠? 3일이에요. 3일 넘으면은 6일이에요. 6일 넘으면 9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3년, 6년, 9년, 12년 막 넘어요. 언제 돌이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말 벌러 듣지 마요. 다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 따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안혜긴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죄를 지었어. 시기 질투. 자기가 죄 지은 건 알아. 와가지고 원장님 저 혼내키세요. 왜? 오늘 혼날 짓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늘 울었다는 뭐 어쩌다. 잘했어. 잘 가봐라. 잘 될 끼다. 그래 버렸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용서해주세요. 무슨 용서를 해줘? 알면서 지는 죄는 따라다니면서 해도 내가 안 했거든. 기도 안 해줬거든. 안 해주니까 나중에 화장실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 근데 계속 따라다니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고 다니니까 나중에 3일 금식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풀렸는가 그랬어. 왜? 아침에 죄 짓고 나한테 왔댔으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되는 거예요. 3일 금식으로 풀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3일 넘어가면 6일, 6일 넘어가면 9일, 9일 넘어가면 10일 되면 그 다음에는 3년, 6년, 9년, 10년 넘어가는데 언제 그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 나갈 적에 용서해달라고 그래라, 사해달라고 할 때 그때 회개하면은 그것을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냥 건성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도 여기서는 벌러대는 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은 그래요. 좋은 말을 듣고 뭐 내한테 필요하면 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지. 잘 돌아간다. 자기한테 필요한지 필요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를 때리면 맞아야지. 맞고 나면 나중에 누가 아파? 저분이 아프니까 나중에 놔줄 거 아니야. 근데 뺀질거리고 자꾸 도망가서 가고 있고 매를 안 맞는데 봐줄 것 같아요? 아니잖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이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을 배신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그걸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말씀에 뜻이 1000가지,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듣지 않고 똑똑히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안 주시면 몰라요.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줬다. 그러면은 말씀 다 봤어도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요새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말씀을 식당에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게 되면은 식탁에서 뭐 도라지 같으면 돌아버릴 거야. 뭐 시금치는 시와 찬미야. 뭐는 무조건 감사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했어요. 잘도 주서 생긴다 그래요. 잘도 주서 생겨? 한번 해봐. 주서 생기는 거야. 할 것 같죠? 전혀 못합니다. 너무나 제 입에서 쉽게 나가니까 그냥 제가 그야말로 쌍말로 씹어주는 줄을 알아. 아니에요. 나중에 하려면 나도 안 돼. 네. 안 읽으니까 시금치, 시찬미, 무는 무조건 감사. 그래서 무는 그대로 무조건 감사가 돼요. 어디에든지 무가 들어가면은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뭐 약을 넣어가지고 기른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콩나물 맛이 없어요.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기른 거는요, 콩나물 하나만 해도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시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다 먹는 건 씁은 맛이 납니다. 씹스물이에요. 그래서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콩나물처럼 가늘게 채를 썰어서 한 모양 음식할 때 한 모양을 해야지. 납작하면 딴 것도 납작하게 하고, 한 개 재료가 깰쭉하면은 그 다음에 전부 다 재료가 들어가는 게 깰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다 끓이고 난 뒤에 푹푹 삶아가지고 하지 말고, 콩나물 국 끓이게 되면은 채를 썰어놨다가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한 소금만 딱 올려가지고 하면은 무가 단맛을 내면서 이 국만 또 시원하게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푹 삶아가지고 콩나물이 어디로 갔는지, 무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렇게 하면 맛이 안 나. 예. 그래서 음식을 하더라도 물어보면서 하든지 연구를 하면서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맛있고 저렇게 하니까 틀리고, 딴 데 가서도 음식을 하는 게 다른 것이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을까, 이건 어떻게 했을까, 예. 물어보면은 나는 내 생각에 좀 물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랬어.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좀 친하니까 물어봤어. 콩나물을 무쳐놓으면 항상 사각사각 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콩나물 어떻게 사각 끓여? 어떻게 무치냐? 삶아가 무치지?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시원하도록 싹 찬물에다 몇 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치면은 사각사각 한다는 게 하루 정도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무쳐가 놔두면 나중에 물이 다 빠지죠. 뭐야, 녹두나물 같은 건 삶아가지고 물에 담가놔야지. 그냥 놔두면 물 쫙 빠져가지고 실리기 같이 되고 아무 맛도 없죠. 그래서 음식을 할 적에 신경을 쓰면서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요, 여기서 마치고요. 딴 거 어떻게 할까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딴 사람의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김미경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가 또 몰라요. 네,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어도 전도한 거 몰라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다 기도를 왔다 간 사람들이라. 와, 이 사람도 알겠고 저 사람도 알겠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전도를 많이 했겠구나. 예. 근데 자기는 전도한 걸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보니까 다 왔다 가기 때문에 알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구나. 전도 은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도 나 전도도 못하고요. 열매도 안 맺히고 뭐 어쩌고 그래. 근데 어떤 장소에 딱 가보면은 다 자기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영이 하시는 거고 왼손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냐, 나는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겸손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옳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틀리게 한 것은 내가 한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들은. 그래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그랬습니다. 용서를 받을 적에 아까 너희를 내가 오늘 받느라 나의 영혼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게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받겠다 그랬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속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너희들의 영혼 몸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용서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누구에게든지 죄만 용서를 하면은 다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A가 다르고 C가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죄가 있으면은 외면을 하십니다. 죄가 오해를 돌리고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한다 그래.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예. 나한테는 잘못 보이더라도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외면 안 하시고 예수님 외면 안 하셔요. 그럴 건데 영이 안 돌아보시니까 나도 자동 안 돌아보게 되죠. 예. 제가 더군다나 또 사람을 이렇게 빨리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제일 제가 가기 싫은 데가 강원서예요. 뭐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공부 시켜도 저 고모를 보내거나 저 아빠 보내거나 제가 안 가요. 예, 무식해서 나타나서 거기서 뭐라 그러면 무슨 말 하지? 이게 겁나가지고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엄청 장애가 많죠.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강단에서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자분들이 많아요. 서울 가면 남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짱짱한 분들이에요. 전부 다. 막 교수님들이고 뭐 사장님들이고 뭐.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지? 이래요. 근데 너무나 겸손합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요. 제가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내가 항상 말씀드렸지 부산에 계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90도로 이게 안 돼. 그러면 인사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참 있어야 이 사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미안해 죽겠어. 다음에 나도 그래 해야지. 안 돼. 예 이거 하고 말아버려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습관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저거가 내한테 굴복해야지 내가 왜 저한테 굴복하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이거 고치려도 안 되더라고. 얘 이거 왜 말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거 누가 사람을 보면 날 보고 참 교만하다가 있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물었어요. 물으니까 내가 저거 내한테 굴복해야지. 봐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왜? 그들이 했는 짓거리 제약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함을 마음 평안이 옵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들으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앉아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나? 안 드리죠. 밑에 있어요? 그러는데 쟤네들이 지금 영성을 시킨 것도 아니고 막 앉혀가지고 말씀 꼭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쟤네들 영적인 사람하고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말씀을 들었더니 쟤네들은 귀로 다 듣고 있는 거라. 우리 현주가 그때 3살 먹었는가 4살인가 3살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거 고모가 개성했을 때 이제 그 교사로 잠깐 이렇게 좀 돌봤어요. 그러는데 이제 학기 방학 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는 지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언니야 나 현주 때문에 내가 속이 미치겠더라고. 왜? 말 하나도 안 듣고 돌아다니고 온 데를 뛰고 딴 애들 가만히 있는데 지는 쳐다다니고 막 뛰고 난리를 쳐서 내가 막 창피해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저 고모가 있다가 이제 그 찬양을 배워야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모야 잠깐만 들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지는 미친같이 쫓아다니고 난리를 쳤는데 고모야 잠깐만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거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어떤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예. 다만 예수 말씀, 예. 예수의 말씀 들어보고 가는 거예요. 들으면은 벌써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달라져. 예. 아이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젊은 설교 와서 뺏기노.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으니 12시 10분이야. 배고파 죽겠지. 예. 근데 나는 지금 명령 받았어. 오늘 점심 먹지 말고 가야 돼. 그럼 저녁 때에 밥 먹어. 예. 그래서 앉아만 있어도 있으면 깨닫게 돼. 그래서 전혀 우리 권 집사님 아버지는 그 80이 다 돼가지고 한번 오셨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매일 하루에 어디를 3번을 밟고 다녔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디를 밟았을 것 같아요? 절에? 매일 하루에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등산 가면 절마다 하루에 못 뛰어도 3번을 듣는데, 근데 거기 갔을 적에는 나무아미탑을 간 사람 뭘 안 했어. 근데 80이 다 돼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처음에는 영성훈련 시키려니까 시킨다고 막 도망치더라고. 확 승질내고 놔뒀어. 그 다음번에 2번째 또 했어.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키려고 2번째 하니까 또 도망갔어. 거의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할머니 친구들을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딴 사람들 다 말씀을 받고 뭐 하는데 당신만 최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거야. 나중에 창피하죠. 원장님 내가 이제 진짜 할게요. 영성훈련 받아요. 안 돼. 첫 번째 복종하는 사람은 100% 은혜를 주시고, 2번째 하면 30%밖에 안 주시고, 3번째 하면 10%밖에 안 주시는데 10%에 걸렸으니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복종하는 사람 영안의 눈도 열리고 말씀도 막 모든 게 다 돼. 다 되는데 3번째 복종하는 사람은 10%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못 받는 거야. 손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뛰지도 않아. 막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면은 조금 움직이다 딱 수독돼가지고 뛰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식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분이 제 기억 속에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쫓아와라 그러셨어. 근데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쫓아오랬는데 마음에 완 거예요. 왔는데 안 오신 거야. 그렇게 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맨날 가다시피 하는 목욕탕에서 이마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확 접어 째가지고 5번을 꼬매가지고 그러고 쫓아올라온 거야. 아 이거 가락하면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싶어. 그때 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새벽기도 때인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네가 내 아들이다 하고 당신이 직접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막 울고 저를 3번씩 하루씩 그렇게 밟고 다녀도 안 그랬는데 교회는 오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간다고 해놨는데 아직 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와서 들으면 복 받아요. 우리 최입사도 은혜 다 받았어요. 말씀도 받고 다 합니다. 근데 입에 복이 없어. 같이 미치면은 안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처럼 같이 예수한테 미치면 안 된다는 거야. 망한대. 미쳤으면 안 망할 건데 안 미쳐서 망했잖아.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모르잖아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손에 지켜줘도 몰라요. 이것이 악의 붙들림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라. 저 원수 천천히 죽어 나한테 원수야. 이게 아니고 저를 붙잡고 있는 저 원수는 천천히 원수니까 이거는 쳐서 보내고 쳐서 지옥불에 였든 유황불에 였든 멸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돼야 돼요. 지금도 오면은요 말씀 다 받아요. 다 받고 치료하는 전도원사도 있고 치료원사도 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입에 뭐가 있어요? 혀 밑에 악이 있다 그랬죠.
원수의 욕에 붙잡혀가지고 요렇게 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붙잡고 회개시키면 또 회개해요. 하는데 금방 또 시킬 때는 회개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승질 내버려.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시집 식구들은요, 네 예수 믿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예수님 찾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 되겠습니까? 다 믿었어. 우리는 언제 한테 모이겠습니까? 싹 다 부산으로 다 모였어. 모이고 나니까 싸움들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안 해요. 하나님 모이면 좋을 줄 알았더니 나는 형제들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모이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아르헨티나 보내보고 하나는 수원을 보내보고 하나는 서울을 보내보고 다 그래서 부산에 7남매가 부산에 4명만 남아있어. 근데 내가 일을 하니까 여기도 다 분리를 시키는 거야. 제가 마음 상하게 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할 때는 다 좋게 지냈는데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는가 보다. 필요할 때는 또 불러 모셔요. 네. 서울에 가면은 순회를 합니다. 시 외가가 거기 있고 우리 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시 외가인데 뭐 그리 좋겠어요. 근데 저는 친가나 시 외가나 시 이모나 다 좋아. 다 좋은데 남편만 안 좋았어. 안 좋은 이유가 뭐야? 그게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어. 그걸 몰라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참 우리 집하고 똑같구나. 거기도 군대마귀네. 네. 원수가 들어간 거는요,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안 되면은 나한테 맡긴 영혼이 아니면은 다른 데 보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쫓아냈더니 덕계교회를 갔어.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더만 뭐라네요. 저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안 간대 그러더라고. 그래도 막 세례 받고 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남자가 전도를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을 안 한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척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열심히 기도하면 사모님 돌아올 거니까. 그 가다가 나중에는 구역장을 붙여가지고 신방을 한달 가니까 시끄러우라고 안 가버렸어요. 신방 온다는데 어떠냐. 신방 오면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오면 여자 있는 줄 알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라. 그동안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난리가 하다가 자기 교회 식구를 거기서 만났는가 봐. 그래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때부터 안 돼. 그래가지고 전도 그거 뭐 하면 되지 그까지 뭐라고. 잘합니다. 전도지 이렇게 고리에 거는 걸 갖다가 해줬다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대래. 여러분들 듣고 하라는 거야. 꼭대기층에 올라가,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걸고 하면서 내려오면은 쉽다는 거라 막 아파트 몇 개가 누가 다 한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올라가면서 하는 건 다리가 아파서 안 돼. 내려오면서. 예. 뭐 안 되면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든지. 네. 전도를 하면은 몸에 건강을 주신답니다. 지금 그 말도 하라는데 어느 분이 대구에서 5만 병이 다 걸려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약을 써도 안 낫더래요. 근데 자갈밭을 팔아가지고 하려니까 6만 원에 내놨는데 그것도 누가 안 사더래요. 6만 원 내놨는데. 근데 한날 누워있다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야. 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나갔으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것도 몰랐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른 데서 찾아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겁난다. 생각지도 않았다. 그 자갈밭 6만 원을 팔아먹으려고 하더니 금싸레기가 돼가지고 돈이 돼서 돌아오고.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 산들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무섭다. 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 일을 하면은 나는 너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너는 내 일 하면은 너 일을 내가 한다. 내가 자녀들하고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니까 나한테 맡기고 가라 했어. 그래서 맡기고 가는 길이에요. 내버린 것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아니고 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 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당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다 안 되니까 맡기라고 자꾸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이 찔러가지고 못 봐서 못 믿겠나 안 봐서 못 믿겠나. 이 말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것은 남편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나만 못해서 여기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라. 못 봐서 못 믿겠나 안 봐서 못 믿겠나. 둘이 맷돌질하다가 하나 데리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하고 둘이 밭을 갈다가도 하나 버림을 당하고 하나 데리감을 당한다 했는데 구원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버렸어. 내버렸는데 내버렸다가 또 한 번씩 내가 끌고 와. 도대체 언제까지 저래 놔둘 겁니까? 니는 뻗어가면 버렸다가 또 주웠다가 맡겼다가 도로 주워갔다가 또 맡겼다가 또 끌고 갔다가 극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말씀인 거야. 그 말이 뭔지 알아들은 거죠.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알아들어야죠. 그러니까 맡겼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딸내미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나한테 맡기고 놔두래. 놔두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놔뒀어요. 모르겠어요.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막 맡기고 놔둬버렸어요. 내가 개입돼가지고 해봤자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는 매달릴까 싶어가지고 별의별 시험이 다 있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뭐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는 것도 있지,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도 있지. 이런 것들은 날 보고 뒤돌아시라는 말이거든요. 원수들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뒤돌아가는 거 보는가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뭐야. 아직도 내 마음이 올라가지고 극한다고 내가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가기엔 내가 너무너무 멀리 와서 못 돌아가요. 근데 애지간히 좀 시험하라고. 원수하고 짜려가지고 애지간히 바둑 뛰라고. 자기 그만하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시면서 왜 하느냐.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점검하는 것이 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험도 그냥 오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오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없고 편안하면은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줄 알죠. 첫 번째는 손만 얹으면 나았으니까 지금은 3번씩이나 기도하지. 옛날 한 번만 기도해버리면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날 이제 진짜 예수 잘 믿을 줄 알았어. 아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았으니까 잘 믿을 줄 알았더니 아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죽었거든. 그때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또 살려달라니까 그 살려놓으니까 뭐하더라. 저 친구 죽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병을 고쳐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믿는 건 아니다. 한 분은 이 암인 줄 몰랐어요. 나한테 말씀 안 하셨고 근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누워보라고 하고 위를 몇 번 때렸어. 탁탁 두드리더니 확 토해가지고 토하고 싸고 해가지고 치료가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전도하더라고. 그러는데 딴 데 가가지고 시험을 받고 왔더라고. 딴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거기 가지 마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방은 잘못 받았다는데 그러는 거라. 그래서 다시 해보라고. 잘못 받은 거 아닙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내가 가지 말라는 거는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이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 했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만 하나님이냐. 내가 언제 여기 하나님이 됐어? 거기 가지 말라 했지 내가 여기 하나님만 여기만 있나고 했냐. 노숙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맨날 전도만 하고 일을 못해. 그래서 오면은
식사를 걸려고 오기 때문에 밥을 우리 밥그릇 옛날에 큰 옛날 스텐 밥그릇 큰 거거든요. 그것을 수북하게 해가지고 더 잡사요. 그 밥숟갈만 딱 넣으면 바로 전달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가상히 여기가지고 치료를 해줬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치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더라. 정신병이 치료돼도 떠나게 하고 암이 치료돼도 떠나게 하고 다 떠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야 오늘 이 말씀처럼 치료를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쏟아내잖아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육체에 치료되는 거, 살림 잘 되고 잘 사는 거 소용없습니다. 다 배신 때리고 떠납니다. 제 마음에 누구를 내 마음에 두거나 나하고 평생 같이 가리라고 생각하네요. 절대 아니죠. 저 혼자예요. 저는 단독으로 혼자 가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양육했다면 양육해가지고 어디에 쓸 건가, 언제 쓸 건가, 저는 그렇게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나하고 평생 같이 가리라고 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네. 다 보낸다 해도 하나님께서 맡겼다가 보낼 때가 돼서 다 보낸 줄 알지. 아이고 억울하고 분해, 왜 하나님 다 하고 떠나게 합니까? 딴 사람들 그러죠.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런 거 갖고 날 시험은 안 돼. 왜?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는 문 닫으면 되고. 네. 몇 개나 한다고 하나님 뒤를 보낼 때가 있어가지고 다 데리고 갔는데 그걸 내가 왜 울고불고 뭐 때문에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가족을 가지고 건드리거나 성도들을 가지고 건드리거나 그것 가지고 나한테는 시험이 안 되죠. 내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내가 한 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재산을 붙잡아요, 가족을 붙잡아요, 명예를 잡아요. 명예는 지금 기도 원장님 명예예요.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고.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세상에 살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길 가다 죽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내가 붙잡고 있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세상의 문제? 내가 없어도 잘 돼요. 죽고 나면 잘 돌아가. 그냥 내가 그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남편을 통해서 자꾸 가서 나한테 집어야 된다. 세뇌 교육을 시키는. 내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자꾸 하다가 보면 저 말 들으랍니까? 그러면 아니다. 안 들어.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가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듣기만 하면 복이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이로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잡아갈 때 잡고 하고 버리할 때 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앉아있어도 여전히 얼굴이 막 변해. 새까매졌다가 파래졌다가 뭐 이거려졌다가 뭐 변화별 얼굴이 자꾸 변해.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감리산기도원에 갔을 적에 원장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계셨어. 근데 한 번도 안 보이더만 한 번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뭔가 했더니만 꾸중하시는데 3박 4일인가 14만원인가 13만원인가 주면은 3박 4일 영성훈련 받는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없노? 그걸 받고 나면 확실히 틀리되는 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영성훈련 받고 돈 들어갑니까? 거저 받았어요? 거저 주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돈을 드리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됩니다. 근데 돈 갖고 오세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잘못됩니다. 빚보증은 절대로 앉지 말라 했어요. 빚보증 앉으면은 내 침상까지 내준다 했는데 아들한테까지도 침상을 내주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랑 안 했더라면 세상에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게 됐을지. 왜? 늙었어. 뭐 할 수 없어. 방학한도 없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내가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자식이 있어서 못해요. 뭐 장사하니까 못해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그런 해도 쓴다는 말씀만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단하고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 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아니고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집이 있어야 안정하대요. 그래서 집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근데 그것도 내가 우리들이 막 아글바글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하고 나니까는 고통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다 현실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나한테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아침 직원일 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오늘은 각자의 자기 마음에 근본 초점하라. 자기 마음을 들다봐라. 마음을 들다봐서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희 눈으로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뱀이 있고 어떤 때는 보면 구렁이가 있고 어떤 때는 악마가 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때는 성님이 계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별의별 거 돌부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를 회개를 시키는지 너희가 직접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자기 마음을 들다보세요. 마음을 눈 감고 자기 심령을 이렇게 들다보면은 자꾸 보려고 애쓸 적에 보여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 뱀이 있어요. 어떤 데 구렁이, 큰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원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다 선생이 되려고 힘쓰지 말라 했죠. 왜?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내 가서 5식구가 사는 게 편했어요.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오늘 조금 많습니다. 여러 명이 편했어요. 한두 명이 편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인데 아니 목사가 언제 가장 찾으라 했어? 평신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 한마디만 알잖아. 가장인데 어쩌라고. 가족 먹이 살려고 목사가 됐어? 영혼 살리라고 된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실천을 옮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줄 건 자기 문 앞에까지 실다 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야. 여기서 머리 꾸이꾸이 하면서 모가지에 뒤밀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주시는 건 이것이야. 먼 데서 택배를 다 붙여주고 가까운 데 차를 실어다 주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 당신 기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딴 기도원에 가서 누굴 좀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런 짓거리도 하지 마. 나에게 맡겨주는 거 말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데요. 나는 먼저 그 가정 환경이나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러는데 하라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본인들이 기도해 보라고 합니다. 무조건 따라와 나는 놀러 갈 때라든가 이럴 적에는 우리가 농사질 적에는 오늘 주일날 전부 다 가세요 할 때가 있고 물어보고 하세요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물어보고 가라는 것이고 다 가라 그러면 그때는 그대로 다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포항 가요. 포항 가는데 누구 데리고 가라. 왜 그렇게 들고 가라지? 가서 할 일이 있다. 각자가 가시는 분은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니까
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요구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아버지 먹히는 자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나와르 라이스에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